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또 행하실 새 일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그 새 일, 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은 뭘까요? 우리가 시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내 인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말하는 것이고, 미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을 하실 때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부터 그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혈입성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이후에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상상을 초월한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누가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까? 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여 세우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에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형통케 하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도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도움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암몬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런데 여기 사용된 내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과거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은, 아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에도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사막에도 강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인생길을 거는 우리도 매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5년이 됐습니다. 제 목회도 35년이 됐는데 35년의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제 목회 사역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재수생 2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한다는 것, 목사님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90여 교단, 16,000여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흘러보내는 이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입니다. 4년 전에 제 아들이요,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부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근본에 아들이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적응할 때까지만 미국에 있는 결혼한 제 딸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결혼한 제 딸의 가정이 보스턴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바로 옆 건물에 제 사위가 근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건물과 제 사위가 근무하고 있는 그 건물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하늘에 브릿지가 있었어요. 바로 건물 옆에 그 건물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어서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하늘의 길을 내셔가지고 수시로 같이 만나고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동일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부부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드라마 선교단을 창단해서 문화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강월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곳저곳 뒤지다 보니까 이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분은 2살 때 다락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요,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2살 연하인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되실 분이 완강히 반대했어요. 2살도 연상인데다가 절뚝거리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 사람이 뜨겁게 사랑해서 그런지 부모님이 불참하는 가운데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정말 잘해줄 줄 알았던 남편은 7년 동안 부모와 인연을 끊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찌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3일, 일주일, 1개월씩 외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향해 열린 모든 창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달팽이처럼 안으로만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습관적으로 장롱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실제로 장롱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겠어요. 나중에는 그 괴로움의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정신쇠약증에 불면증, 대인 공포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온 남편을 뒤로 하고 건너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홀린데 새소리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꼭 안아주면서 내 딸아, 그래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날마다 매일 딸과 함께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쯤에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지금 집 앞 공중전화야. 데리러 내려와줘. 그래서 내려갔더니 공중전화 부스 옆 벤치에 노숙인처럼 초라하게 남편이 앉아있더래요. 남편은 꺼져가는 한숨 소리를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기만 해. 그냥 세상을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술로 풀어보려고 했어. 그때 권사님은 단호하게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 줄 것과 술도 끊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새 사람이 되어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출근하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고 또 퇴근하고 돌아오면 개인적으로 성경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 낮 저녁 수요일 심지어는 철화 예배도 참석하면서 점점 예수쟁이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딸의 운동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마침 정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신의 병은 소아마비가 아니었어요. 2살 때 타락에서 떨어질 때 이 대퇴부 뼈가 튕겨나와가지고 엉치뼈에 붙어 있는 바람에 다리가 짧아져 절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억울하게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온 거죠. 수술을 받고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아버님 역시 폐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권사님은 하나님 한 번만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시아버님과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시아버님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날 이후에 시아버님 역시 네가 정말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고 눈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신우회를 조직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역시 장로가 돼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선교센터를 열어서 부부가 함께 문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과 그 가정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사막에도 강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너무 겁을 먹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걷고 있는 광야의 인생길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문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문제 속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여 홍해바다 앞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홍해만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저 홍해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 바다 안에 길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수능시험을 치른다든지 시험을 치를 때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읽어놓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위대한 용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일 골리앗과의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평생 목동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만남이 뭐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던 그 사람이 그 배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없었다고 한다면 풍랑으로 인한 고생은 없었겠죠. 풍랑으로 인한 고생은 없었겠지만 그는 배 안에서 계속하여 제수의 신분으로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러분 꿈의 해몽을 통하여 예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골리앗과의 만남이,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현장이 소망의 현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의 현장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유혹은 피하여야 합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고난의 현장은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앞에는 골리앗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만난 지금 고난의 현장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이제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 때에 이 새 일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은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이사야 43장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했고, 65장에서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행하실 새 일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불공평과 죄성과 모순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이라 포로 기한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새 일을 행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원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해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정도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벌레도 죽지 않고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꺼지지 않은 불꽃덩이 지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구속사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이 새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새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새 일은 내가 행할 테니까 너희는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면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그리고 출렁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내가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만 구속사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또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의 광야길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나요? 문제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원치 않은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지체들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과거에도 일을 행하셨고 장래에도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 앞에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런 광야가 내게 다가왔는지, 왜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왜 하필이면 내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순종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방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일하시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는지, 왜 이런 홍해가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주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듯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귀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간증하며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